우리나라에 설이 두 번 있다라는 것, 항상 새해를 두 번 맞이하는 기분이 듭니다. 좋은 쪽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새해를 맞이하며 다짐했던 목적, 꿈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과 기회로 삼으면 그게 참 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어떤 계획과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운동을 통해서 체중과 건강 관리를 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성 목사님 돌아오시면 함께 또 이 코로나를 벗어난 코로나 이후 시대에 은혜의 목회를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그것들에 대한 어떤 꿈이랄까요? 그리고 어떤 기대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올해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지찬이는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겸이는 한국에서의 보낼 시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죠? 또 호주에 들어가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도 꿈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꿈을 가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뭐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하나님의 꿈이랍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왜 하나님의 꿈이지? 그러면 거룩은 무엇이지? 그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지지? 그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지지? 하나님의 꿈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절대로 한 번에 우리에게 팍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그러면서 차근차근히 시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꿈인 거룩,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가 갑자기 어떤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을 가리킨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그 창조 질서와 창조 목적, 그걸 우리가 되찾고 회복해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요.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꿈인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냥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 그 꿈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 거룩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레위기 19장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고 무엇을 명령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꿈이 담긴 이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목적, 이게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창조 질서와 이 목적을 벗어난 결과, 그것이 저는 우상숭배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우상숭배의 강력함을 함께 나누어 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우상숭배를 어떻게 저항하고 벗어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대로 갈 수 있는지 그 지혜와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꿈, 그리고 그 꿈이 가득 담겨 있는 이 창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꿈을 가득 담아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순서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비, 궁, 땅, 해, 어, 동, 안. 왜 자꾸 이렇게 말을 줄여서 외우느냐? 익숙해지기 위함이고요.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빛, 궁창, 땅, 해, 달별, 어류와 조류, 동물과 사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뭡니까? 안이 뭐죠? 안식. 이 창조의 순서에 창조의 목적이 다 들어있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다 들어있죠. 창조의 순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어떤 꿈을 가지셨는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요, 저는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으로 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제일 중심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 창조하실까요? 맨 마지막에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중심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딱 준비하시고 맨 마지막에 창조의 중심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람의 창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이 사람을 찾아오신 것. 빛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이 사람이 존재가 되고 의미가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창조의 목적은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 이 창조의 중심인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면 이 창조의 목적이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어요. 6일까지 창조하시고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뭘 명하셨죠? 안식하라. 자신도 쉬시면서 우리도 안식하라. 그러면 이 쉬면서 안식하면서 뭘 하라는 거죠? 안식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거고요. 우리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와 생명과 거룩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분을 최고로 사랑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이 모든 것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질서를 기억하며 그 창조의 질서 속에 거하면서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그 안에 드러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창조에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고 창조의 질서와 목적의 중심인 안식일에 그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으니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의 꿈을 배우고 닮아가고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이 안식일이 맨 마지막 7번째 날이었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안식일로 정하고 지키기 때문에 신약의 안식일인 오늘 이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살펴볼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창조 질서와 목적, 이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벗어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우상숭배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1절에서 18절, 이것을 19장의 전반부이고요. 우리가 성경 낭송 때 함께 읽었던 19절에서 37절이 후반부인데요. 이 두 부분이 가리키고 명령하는 것은 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을 위협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어떤 다른 강력한 다른 신의 정체를 보여주는 모습들이고 명령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벗어나면 어디로 가는가를 이 명령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전반부를 보면요, 이 전반부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1절과 2절에서 안식일이 나오고요, 1절과 2절을 통해서 3절에서 안식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화목제예요. 화목제와 그 다음에 모퉁이가 나옵니다. 화목제는 우리가 레위기 초반부에서도 다루기도 했고요, 또 1월 1일 우리 온가족 연합예배 때도 이스라엘이 고기를 먹으려면 어떻게 됐냐? 짐승을 가지고 성소로 와서 화목제로 먼저 드린 다음에 그것을 제사장과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더 이상 화목제에 대해서는 더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고기를 먹을 때만 그렇게 나누어 먹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퉁이가 등장하죠. 이 모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밭에서 추수를 할 때 절대로 이 밭에 있는 모든 곡식을 다 걷어들이지 않았어요. 어디를 남겨두었다고요? 모퉁이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떨어진 곡식도 줍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이것들은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객,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이 곡식을 이렇게 열매 맺게 했어요. 그러면 다 수확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남기게 하세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랑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그리고 다른 나라 백성들, 거기를 지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기업을 가지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특히 나그네들은 땅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남편을 잃은 과부가 있을 수 있죠. 상속자인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워진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그런 사람들조차도 배불리 먹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말하시는 거룩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꿈에 이스라엘 백성을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딸 때,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를 남김없이 다 따지 않습니다. 남겨둡니다. 떨어진 과일이 있으면 줍지 않습니다. 남겨둡니다. 왜요? 농사를 지을 땅이 없는 사람, 그리고 과일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들도 이 과일의 수확물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물론 땅과 이 포도나무의 주인은 그게 아깝겠지요. 손실이 되겠지요. 하지만 10절을 보시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버려두라고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에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농사를 지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기 전까지 어떤 존재였는지를 보는 거죠.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자신의 재산도 없고 땅도 없고 농사도 짓지 못하고 농사를 지어도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애굽 땅의 노예, 나그네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꿈에 너희가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라 말씀하시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탐욕이고요. 이 탐욕이라는 것이 어떤 짓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앉으셔야 하는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에 돈을 앉히거든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창조 질서와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고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느냐? 돈을 섬기는, 돈이라는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19장의 이 1절에서 18절은 계속해서 그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인생과 신앙의 가장 큰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에 누가 앉느냐라는 것인데요, 이 싸움에 거의 유일하게 하나님과 그 자리를 놓고 다툴 수 있는 게 뭡니까? 재물. 오늘 묵도 때 읽었던 말씀 기억나시죠? 재물, 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거든요.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거든요. 돈이 있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사실 우리가 제일 잘 속는 부분이죠. 사실 어떻습니까? 돈이 많아지면 인간관계가 다 수월해지나요? 아니요. 그 사람을 이용해 먹을 사람들도 나타나고요. 그 사람의 돈을 어떻게든 가져가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문제도 더 많아지고요. 인간관계도 더 복잡해지고 더 신경 쓸 일도 많아지고 더 스트레스도 많아질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좋으니까 돈이 좀 많아봤으면 좋겠다. 돈이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요. 그렇게 돈이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에 자꾸 앉으려고 합니다. 돈이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데 우리는 굉장한 믿음을 여기서 발휘합니다. 돈이 있으면 지금의 걱정이 다 해결될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쪼잔하게 구는 거지,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넉넉해지겠어. 돈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못되게 구는 거야. 내가 돈이 없어서 교회에 도움이 못 돼. 돈이 없어서 그래.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될 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원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내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인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돈에 핑계를 대고, 그렇게 우리는 돈을 의지하고 돈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돈이 금방 우리의 우상이 되고요, 우리의 주인 자리를 차지합니다. 19장의 전반부가 그렇게 다른 신의 정체가 돈, 재물이라는 것을 말해준다면요, 후반부 19절로 37절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요, 그 돈이 내 인생의 주인 자리, 나의 다른 신이 되어 그 신의 자리를 차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오늘 성경 낭송에서 읽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가 하면요, 재밌게도 섞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전반부의 말씀이 화목제와 모퉁이가 중심이라면 이 후반부의 말씀의 중심에는 섞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섞지 말라는 뭘 섞지 말라는 겁니까?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래요. 그리고 밭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래요. 그리고 두 재료 이상으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래요. 근데 사실은요, 당시에도 이렇게 섞는 일은 너무 흔했어요. 많았어요. 말과 당나귀를 섞으면 뭐가 나옵니까? 노새가 나오죠, 노새. 땅의 힘을 최대한 쓰기 위해서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한 줄은 뭐 여러 가지 그 곡식을 심고 또 한 줄은 콩을 심습니다. 왜요? 콩이 땅의 힘을 북돋아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심는 것은 지혜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두 가지 재료를 이용해서 직조하는 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하던 일이에요. 성막을 지을 때 재료를 보면 꼰실로 뭐와 뭐를 섞어서 이렇게 그 성막 덮개를 만들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섞지 말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이거를 섞고 그렇게 퓨전시키는 게 과학과 산업의 중심이고요, 돈을 벌 수 있는, 또 이익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산업의 중심에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단순히 썩는 것을 금지하는 게 아니고 이 돈을 신으로 섬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을 의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뭐대로 창조하셨다고 하죠?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모두 다 그 존재의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발휘해서 그것을 섞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더 많은 유익을 얻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것을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행할 때는 지혜의 영역이 되지만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돈이 신이 되었을 때는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느냐 하면요, 이익과 유용성의 측면으로 우리를 쫓아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뭘로 가는 거죠? 섞어서 뭘 하는 겁니까? 더 우수한 종을 만드는 거예요. 더 우수한 재료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그냥 어떤 작물이나 동식물이나 어떤 의복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디로 갑니까? 우수한 종은 남기고, 왜요? 돈이 되니까. 열등한 종은 없애는 거예요. 왜요? 돈이 안 되니까. 이 생각이 뭘 만들었죠? 독일의 나치를 만든 거예요. 히틀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근데 독일의 나치, 그러니까 왠지 옛날에 외국에서 있었던 그냥 역사의 한 사건으로만 생각하는데 우리의 무의식 속에 이게 자리 잡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뭐죠? 내가 돈이 없어서 도움이 못돼. 내가 우리 교회에 도움이 못돼. 돈이 없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요, 거기에도 뭐가 들어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자꾸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익과 유용성의 측면으로 자기를 바라봐요. 그 자리에는요, 항상 이 돈이라는 놈이 여러분의 신의,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리, 여러분의 주인의 자리를 슬그머니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돈은요, 그렇게 사람을 이익과 유용성으로 바라보게 만들고요, 그것은 결국 사람을 비인격으로 보게 만듭니다. 비인간화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인간화하고요, 다른 사람을 비인격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이 일을 우리가 굉장히 자주 저지릅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묶어버리죠?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을 보고 그냥 묶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저 어르신들이 너무 점잖게 얘기했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통? 저 꼰대들이.
어른들은요, 젊은 사람들 다음 세대를 하나로 묶어버려요. 어떻게 해요? 저 젊은 것들이. 이것도 좀 점잖은 표현이죠. 어떻게 표현하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하나로 묶어버려요. 비인간화, 비인격화 시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을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에게 유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그냥 너무 사회적으로만 보는 것 같나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아유, 장로들이 왜 저래? 권사들이 문제야. 집사들은 뭐 하는 거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지체와 형제로 보지 않고 뭘로 보는 거예요? 권사, 묶어버려요. 집사, 대상화해버려요. 장로, 비인격화 시키는 겁니다. 저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저도 그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럽니다. 저도 다른 사람을 이익과 유용성의 측면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다 그렇게 묶어버려요. 아유, 노예 목사님들이, 아유, 다른 부교육자들이, 저는 빼고 묶어버리는 거죠. 거기에는요, 인격이 없고요, 그냥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나에게 유용성이 있느냐, 그걸 가지고 비판과 정죄만이 가득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아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도 그렇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느냐, 내 욕망을 들어주시느냐. 그럴 때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을 포기하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준비하신 건데, 그것을 이익과 유용성의 측면으로 보니까 마귀가 그렇게 꼬시죠. 이익과 유용성의 측면으로. 네가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인격, 사랑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 능력, 그 유용성만 추구하다 사람이 타락한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있는 창조와 창조 질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을 통하여 그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우리의 모습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뭘 살펴봐야 되죠? 어떻게 하면 이 다른 신에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담긴 창조 질서와 목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주일이라는 이 날, 주일에 우리 공동체가 모인 이 신약의 안식일이 바로 그 다른 신에 저항하는 모든 일을 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대로 안식일은요, 저항하는 날입니다. 뭐에 저항하죠? 인간의 욕망과 탐욕, 즉 돈이라는 것이 다른 신의 자리에 앉는 것에 저항하는 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왜요? 생각해 보십시오. 7일간 모든 날을, 그리고 모든 시간을 돈을 벌고 재물을 축적해도 그렇게 사용하는데 모자란데 그 7일 중 한 날을 쉰다라는 것, 이거 자체가 이미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돈이라는 우상을 비웃고 무시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신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하는 모든 것, 예배와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 돈이 안 되는 이 모든 일들이 돈이라는 우상과 비인격, 유용성과 이익의 측면으로 사람을 보게 만드는 이 돈이라는 신에 저항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예배와 식사, 모임은 물론이고요, 우리가 정성을 모으는 모든 것들이 다 이것을 위한 일입니다. 사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뭐야, 교회에서 그냥 위로 좀 받으려고 갔더니 교회에서 뭘 내라는 게 이렇게 많어.
뭔 봉투가 이렇게 많어, 뭔 항목이 이렇게 많어, 이런 생각들 가끔 하시죠? 그런데요, 교회에서는 왜 그런 항목들을 만들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뭘 내라고 할까요? 그게 돈이라는 우상에 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리차드 포스터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 말 할 것 없이 돈은 지금 우리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것이 되었다. 따라서 돈을 비하하고 모독하고 짓밟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돈을 밟아 뭉개라. 돈에게 야유하라. 돈을 비웃으라. 돈을 당신의 가치 등급에서 저 아래로 내어버려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에게, 돈이라는 우상에게 가장 불경한 일에 참여하게 해라. 그게 뭔가 하면 돈을 거저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죠? 구역 헌금을 통해서 선교사님을 후원합니다. 선교사님에게 거저줍니다. 선교예배를 통해서 개척교회에 거저줍니다. 또 우리가 새로 이번에 했던 일들, 다문화 가정에게 거저줍니다. 우리는 잔돈과 우리의 그 자투리 돈을 모아서 저금통 기부를 해서 뭘 하죠? 북한 어린이에게 거저줍니다. 새터민 아동에게 거저줍니다. 우리가 또 자주 하는 게 뭡니까? 천사 나눔 헌금. 천사 나눔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운 지체와 도움이 필요한 지체, 우리의 또 불우한 이웃들에게 거저줍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헌금이 다 그렇게 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헌금이 다 어디에 쓰입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고 운영되는 데 쓰이고요. 또 생업을 가지지 않은 이 사역자들에게 여러분들의 헌금이 거저 주어집니다. 생활비로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들이 사용이 됩니다. 이 일들은 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돈이라는 놈이 우리의 다른 우상의, 다른 신의 자리,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그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는 이 헌금들이 바로 오늘날의 화목제와 오늘날의 모퉁이를 남겨두는 것과 오늘날 포도나무에 포도를 남기는 그 일들, 그것들을 거저주는 일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 이 행동들을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최고의 힘을 가진 이 돈이라는 놈, 이 우상을 밟아 뭉개고 야유하고 비하하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 돈이라는 놈의 뺨을 후려치는 것이죠. 돈이라는 신에 우리가 그렇게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그 돈에 저항해야 됩니까? 돈은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인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마저도, 신앙마저도 돈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요, 돈은요, 돈에만 가치가 있다고 여기게 느끼게 만들어요. 그게 진짜인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 때는, 내가 그런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돈이 없어지고 돈을 벌지 못하고 퇴직하고 점점 수익이 줄어드니까 내가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본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저는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많은 시간 내가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돈이 없어서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서 보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돈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노력을 했죠. 우리의 시간을 때려붓고요. 우리의 노력과 때로는 아부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거짓까지도 동원해서 돈을 가지려고 애를 써왔죠. 돈이라는 신이 우리를 그렇게 속인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돈을 섬기는 일에서 벗어나야 돼요. 돈이라는 신에게 저항해야 합니다. 진짜 신은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돈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나를 가지려면 너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돼. 나를 위해서 죽어야 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보화인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얻기 위하여 내가 죽겠노라. 그리고 죽었노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들은요, 여러분들에게 가난해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다 버리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멀리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에 충실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 돈을 버는 일에 애쓰십시오. 투자하십시오. 저축하십시오. 재테크하시고요. 주식도 좋고 뭐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버는 일 지혜에 속한 것이니 여러분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돈만을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은 그 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이 신이 되어 여러분들은 그 돈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고 여러분의 보화로 삼고 그분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분의 창조 질서, 그분의 창조의 목적을 잃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뺏기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일에 충실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요, 놀랍게도 돈이 없을 때에도, 돈을 잃었을 때에도, 여러분이 가난해졌을 때조차도 여러분의 가치가 여전히 존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여러분을 돌보고 보호하시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어떤 가난함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공경이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보화로 삼으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십시오.